여러분 그 배낭여행 떠나보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배낭여행은 못 간 것 같아요. 캠핑은 한두 번 가는 것 같은데 이건 배낭여행은 아니잖아요. 이 배낭여행이 어떤 겁니까? 일단 배낭여행은 좀 멀리 가죠. 그래서 장기간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은 이제 외부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배낭 하나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값, 차표, 뭐 먹을 것만 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배낭여행을 떠난 사람들 보면은 편안하기 위해서 배낭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고생을 각오하고 가는 것이 배낭여행인 겁니다. 좋은 추억도 없고 좋은 경험도 없고 그래서 가는 배낭여행인데 근데 어느 큰 나라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왕자가 1년 동안 내가 배낭여행을 가야지 하고 이제 이 배낭을 딱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뭐 돈도 있게 좀 가지고 그리고 배낭여행을 떠난 겁니다. 하지만 배낭여행을 떠나면은 떠나자마자 뭐 고생이죠. 뭐 먹을 거 제대로 먹습니까? 잠자도 뭐 좋은 데 자나요? 비행기 타고 뭐 배 타고 차 타고 가면서 뭐 이런 사람 만나면서 그리고 뭐 또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고생도 하고 이런 거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왕자가 이제 배낭여행을 하면서 이제 어려운 게 겪기 시작한 겁니다. 돈도 점점 떨어져 가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또 이게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려움도 따르고 때로는 이런저런 안 좋은 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배낭여행을 떠나는 이 왕자는요 돈 많은 부자를 부러워할까요? 그 나라 여행하고 있는 그 나라의 큰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까요? 어려움 있고 힘든 일 있어도 그것을 힘들어해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좌절하고 에이 난 못하겠다 되도록 갈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1년만 잘 참고 하면은 자기가 갈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왕궁으로 가잖아요. 왕궁에 가면은 먹을 거 풍성해요. 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권세 누릴 수 있어요. 1년만 잠깐 고생만 하면은 아니 자기 왕궁에 가가지고 땡땡거리면서 편안하게 진짜 권세를 가지고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왜 부러워하겠습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 뭐 벼슬 높은 사람 왜 부러워하겠습니까? 좀 힘들다고 왜 좌절하겠습니까? 1년 후에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건데 왜 이런 생각을 이 왕자는 가질까요? 자기의 신분이 어떤지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나는 큰 나라의 왕의 아들이다. 이런 신분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왕자는요 여행 중에 어려움 넉넉히 이겨나가요. 잘 참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내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고 있을 때 우리들도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말 많이 들어봤죠?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자녀를요 대수롭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거를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영접인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게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요, 영광스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 선물. 따라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대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날의 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 있고 똑똑해요? 그렇다고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그대로 믿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배운 사람들은 다 구원 얻게요? 예수님을 다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그것을 확신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친정한 구세주가 되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을 정말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받아야지, 여러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성령을 매주 설교 때마다 성령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요, 인생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령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요, 인생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구원의 징표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안 받으면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예요.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을 딱 찍어줍니다. 그 인이 뭡니까? 성령. 구원의 징표예요. 구원의 징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성령을 받아야지만 구원 얻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말할 수 없대요. 이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다고 뭐 밥을 줘? 뭘 줘? 예수는 무시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도리어 예수를 비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예수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대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은 이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이 처절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묻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 이런 처절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지만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런 그 부모,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 저희 부모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출생신고서 떠보면 알아요. 그거 보면은 누구 부모의 아들 나와 있어요. 전 둘째 아들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리고 호적 등반에 보면은 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요즘은 유전자 검사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과학적으로요. 피검사 해보면은요, 유전자가 다 나와요. 너는 누구의 자녀인지 다 나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있잖아요. 여러분, 출생신고서가 있나요? 호적 등본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나와 있네요. 성령 16절에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성령이요 증언한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육신의 부모의 자녀는 출생신고서 떠보면은 확실히 나와 있어요.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이 증언하래요. 성령.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이 자꾸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나? 어떤 사람은 성령을 또 아주 그냥, 아주 좀, 뭐랄까요? 체험자를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조용히 받은 사람도 있고, 다 받은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첫째는 어떤 거냐면은,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14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도함.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네요. 그죠? 성령은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인도합니까? 성령은 누구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누구를 인도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을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인도하는 거죠. 자기 자녀니까. 왜 세상 사람, 자기의 자녀 아닌 세상 사람들을 왜 인도하겠어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치잖아요.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인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인생을 보면은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걸어가지 못했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미래를 걸어가신 분 계셔요? 여러분의 미래를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에? 없지요?
저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 앞 미래를 저는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미래를 걸어가지 못했어요. 한 번도 경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우리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더불어서? 성령과 더불어서. 너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혼자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미래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이 세계를 성령과 더불어서 쫙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 여행 다녀보셨나요? 저는 이제 가이드를 끼고 여행을 다닌 적이 한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이 여행을 해보면서요. 몇 번 있었는데 벌써 한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행 특히 가보지 못한 곳에 특히 외국 여행 갔을 때 가이드는요 너무 중요해요. 가이드를 잘 만났냐 못 만났냐 이것은 여행의 질을 망쳐버려요. 여행의 즐거움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여행에 특별함이 있었느냐 소중한 추억이 있었느냐 가이드에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드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는요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언어 잘 알아야 돼요. 그 나라의 교통 상황 그리고 주거지 어디 가야 좋은 그 호텔인지 그 잘 묵는지 이 여행객들이 어디 잘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지 음식점 다 빠삭하게 쫙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이드는요 자기가 처음 가보면 안 돼요. 그 지역을 진짜 한두 번 간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그 뭡니까? 직접 가지 않아도 눈에 선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아주 훤한 상태에서 꿰뚫은 상태에서 가이드를 해야지 엉성하게다가는 자기가 힘드는데 그래서 가이드는 그 나라 역사 문화 교통 음식 숙박시설 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다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생의 가이드. 여러분 가이드는요 항상 그 여행객과 같이 있죠. 떨어지는 가이드 봤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관광객들을 끌고 가면 가이드가 깃발 하나 딱 들고 앞서갑니다. 잘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가이드는요 어디 가야 할지를 알고 가는 겁니다. 모르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저희 가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이쪽 가는 길이 편하다는 거 이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의 앞날 우리의 모든 미래의 세계를 우리 성령님은요 아세요. 알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인도에 가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미래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 성령님께서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세상의 가이들도 다 알고 가는데 성령님은 우리 모든 아들을 인도하세요. 알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가이드 관광객들하고 같이 있듯이 성령님도요 우리 마음에 같이 있잖아요. 가이드하고 여행하고 같이 동행하듯이 성령님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가이드하고 그 관광객들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관광객들은요 가이드를 잃어버렸다면 길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와 계시잖아요. 성전 삼으셨잖아요. 헤맬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딱 와 계시면은요 왜 우리 인생에 방황이 있겠습니까? 방황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함에 따라서 잘 순정해 나간다면은 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왜 방황하겠습니까? 방할 수 없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데려가실 분 누굽니까? 성령. 성령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지난날에 한번 딱 되돌아봐야죠.
내 지난 인생의 20년, 30년, 50년 인생을 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지? 아, 하나님께 다 인도해 주셨구나. 이게 확신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거고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그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15장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자녀로 삼으시는 영, 양자의 영이라고 했죠. 이것을 우리는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영으로 성령이다,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와 계셔가지고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친근하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그분을 다정스럽게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다정스럽게 부르며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이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데, 자기의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요, 성령 받은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정함을 주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친근함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주 친근하게 다정스럽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면서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친근하게. 내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 이렇게 부르듯이 친근하게 이렇게 나옵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이고 뭐 교회 나온 사람들 보면 뭐 또 막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럼 이 사람들 다 성령 받은 거 아니냐? 천만에 그건 아니에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는 많은 사람들 있을 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자주 찾느냐, 하나님과의 이 대화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느냐,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기도합니까?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그럼 우리는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는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좀 몰라요. 여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딱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앉혀놓고 여기서 민 사람, 안 민 사람 구별해라. 그럼 구별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이 편안하고 온유하고
가만 보도 예수님 닮은 모습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좀 모를까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구별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겉모습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 자녀다, 100% 하나님 자녀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교회 오래 나오고, 직분을 얻고 했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해요. 거듭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예요. 겉으로는 볼 수 없지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요? 태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자녀들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자녀인 거예요. 태생이 달라요. 그래서 구분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몸속에 흐르고 있어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모방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의 문화혁명이라고 했었죠. 1950년, 60년대 그때 문화혁명이 있었는데, 문화혁명은 외세를 배척하고, 그리고 또 이 뭡니까, 이 공산주의의 어떤 이거를 그 이념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종교가 말살이 되고요, 핍박을 받고요, 기독교도 선교사들도 외국으로 추방을 해가고 막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죽기도 하고요. 그런 이 문화혁명 그 시대에 미국의 그 정부에서 지금 CIS인가요? CIA에서 이제 중국 스파이가 있었는데요. 이 중국 스파이가 잡힌 겁니다. 근데 중국 스파이가 잡혔는데요, 진짜 거의 서양 사람들 얼굴이에요, 모습이.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아마 어떤 서양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면 어떤 결혼을 한 모양이죠. 혼혈을 하겠죠. 근데 생김새는 정말 서양 사람 생김새고,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고, 미국 문화도 잘 압니다. 근데 어떻게 걸렸느냐, 이 사람이. CIA 그 정부에서 이제 자꾸 이 비밀이 새 나가니까요.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가장 유력하게 의심쩍은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중국의 그 혈통 가진 그 사람이었는데,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구분할까? 어떻게 구별할까? 해가지고 이제 이 중국 스파이가 이제 유럽을 이제 방문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CIA 요원들하고 이제 유럽을 방문한 거죠. 그러면서 CIA 요원들은 이 중국 스파이를 계속 감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구별할 것인가? 그래서 버스를 이제 타고 가게 되는데요. 버스 타면서 이 중국 스파이는 앉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미국 정보는 이제 서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정보원이 버스 타면서 미국 국가를 휘바람을 부른 거예요. 휘바람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나? 그랬더니요, 이 중국 스파이가 분명히 미국 국가의 휘바람을 딱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보면은요, 다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주해가지고 혼합해서 살고 있는 많은 미국인들이 그 사회가 미국 사회 아닙니까? 근데요, 이 미국 사람들이 언제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요, 평상시에는 잘 모른대요. 자기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요, 미국 사람의 공통분모가 하나 있대요. 풋볼. 그래서 풋볼이 시인되면은 이 미국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풋볼을 하면은 이 경기장 굉장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시작 전에는 미국 국가를 딱 부릅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를 표하잖아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든 거기에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이든 그때 비로소 야 나는 미국 사람이구나 이걸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정부는 이제 휘발은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런 반응 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국가를 휘발은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중국 스파이가 반응이 됩니다. 먼저 그 정보 얼굴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그 휘발에 따라서 박자를 맞춥니다. 미국 정보는 거기서 이제 틀림없이 이 사람은 중국 스파이구나 확신하고 거기서 체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중국 스파이는 그 사람이 보면은 미국 사람 피가 흐른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중국 사람 피가 흐른 겁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일이 없어요. 태생이 다른 겁니다. 미국 문화를 모방하고 미국 사람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했지만 결국은 태생은 다른데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수는 있어요. 모방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직분 오래 가져가지고 습관에 젖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 내리면서.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긴밀하게 하나님과 일대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절하게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세상에 그 어떠한 명예를 준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이 자녀란 이 자격을 난 도저히 그것과 바꿀 수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기도할 때